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2쪽입니다. 신약 성경 제 162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로 비유하시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보는 일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양이 있고 목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에 대한 비유로 말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자가 어떤지, 이름을 부르는지, 문이 뭔지, 늑대가 뭔지, 절도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일상에 많이 당하는 거예요. 늘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왕도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목동으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파와 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다. 그 양 한 마리 잃어봤냐? 응? 너희도 잃어본 적 있지? 얼마나 안타깝더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 그러니까 나쁜 목자 있거든요. 싹군 목자들. 이 일꾼 잘못 뒀다, 이 싹군 목자 잘못 뒀다가 양 다 죽이고 이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저도 그렇지만 내 힘이 너무 없구나. 너무 힘이 없구나. 너무나 세상은 악한데 내가 힘이 없구나. 양들은 더 그래요. 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삭군 목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한 목자가 누군가?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상한 사기꾼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전까지 늘 실패하셨어도 사람 잘 만나야 성공하는데 그 진짜 사람 잘 만나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것은 이 땅에 그 어떤 누구 내가 진짜 믿었는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믿을 이런 사람 없어요. 예? 믿을 니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굴 믿으십니까? 믿을만 하세요? 나는 나도 못 믿는다. 그럼 누굴 믿고 사실래요? 아예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구나. 너무 약해요. 너무 변덕이 심해. 누굴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존재.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분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붙잡지 마시고. 정말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더 확실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없다고 부인할 겁니까? 너무나 확실한데. 그분을 여러분 붙잡으시라. 아, 이분이 목자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남편이 내 목자가 아니고, 큰아들이 내 목자가 아니고, 동업자가 내 목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내 목자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목자다. 이거 붙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야 내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악한 목자, 강도가 많은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 목자가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합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시대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거든요. 그게 성경의 에스겔 34장에 절절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양의 털을 다 잡아먹고 양은 먹이지 않는도다. 그래서 내 양이 유리방황하다가 들짐승에게 잡혀 죽게 됐다. 그게 에스겔 34장 1절로 5절 내용이에요. 자기들은 양을 잡아먹는데 정작 양들은 먹이를 안 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가서 3장은 더 절절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너희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 거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가슴을 딱 손을 대면 심장이 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혈압재기가 무섭대요. 왜? 심장이 하도 요동을 해서. 어떤 데 팍 올라갔다. 자기 심장을 못 믿는. 근데 여러분, 이 심장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심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뛰고 있는 거야. 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예요. 이런 목회자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매일 당하고 살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율법 체질, 창세기 3장의 죄인 체질, 멸망 체질,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찌르고 상처 주고 그 많은 것 속에서 여러분을 식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너희가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살아갔는데 이 모든 배후에 그 운명과 저주 속에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부활에 지금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붙잡을 때 그 저주가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 많은 금덩어리 하나 받겠느냐? 아니면 예수 믿겠느냐? 뭐가 귀중해요? 금 가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일확천금 갖길 원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양들에게 먹여줘야 되는데 교회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목사 노릇하고 그 권세 가지고 양들에게 이익을 뜯어내는 거예요. 내 목사 얘네 기도 안 하면 다 죽을 줄 알아. 내 기도 안 하면 당신 망해. 당신 병 낫고 싶어? 목사 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목사 말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예수 믿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으실 것이고 제발 당신 예수 믿고 사십시오.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목사인데 하고 저 권세를 부리려고 해. 그게 에스겔 34장. 무섭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 단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어느 때든 제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제가 말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설 목사는 사기꾼이야 그러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 사랑 가르쳤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거는요 절간에서도 해요. 그건 학교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안 꺾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모든 흑암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사흘 만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럴 때 흑암이 꺾이는 거지. 그래서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요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구 탓하고 미우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믿어라가 먼저. 똑바로 살아라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 저주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율법을 가르치든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 다음에 11조 하든 교회 잘 담배 끊든 교회 출석 잘하든 그거는 성령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담배 못 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담배 못 끊어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와 있을 당시에도 이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보다 앞선 자들 목자보다 앞선 강도 절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 당시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지금도 여러분 저 시리아 쪽, 저 이라크 북부 쪽에 가면 IS라고 하는 정부 지금 많이 몰락했지만 그 IS라는 사람, 탈레반이라는 사람, 이런 그 호메이니 이런 사람들이 왜 힘이 있냐면요. 이 이슬람이 몰락하고 서구가 판을 치는 거는 자기들의 율법을 철저히 안 지키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이슬람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미국도 이기고 유럽도 이기고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IS고 탈레반이고 그게 옛날 이란의 호메이니. 절대 권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과 지나다가 지나가는 여자들 치마 좀 짧아서 발목에 보이면요, 2만 원 회초리 들고 와서 막 팹니다. 거의 죽도록 팹니다. 아이 도둑질 하면요, 손목 갖다 찝차 밑에 놓고 그냥 차를 지나가버립니다. 발 부러지고. 애가 도둑질했다고. 왜요?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죠. 메데파스에 당하죠. 이 헬라의 알렉산드에 당하죠. 로마에 속국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철저히 못 지켜서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린 철저히 지켜 나라 살리자. 그런 한 6천 명 정도 사람들이 모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막강 권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 범하면 돌로 던져 죽입니다. 그래도 로마 사람들이 손을 못 대. 워낙 강하니까. 지금도 탈레반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는 거 왜? 예수님이 병자 낙태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철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금요일 날 해질 때 되면요. 이만한 몽댕이 들고 다니면서 가게 문 닫으라고 두들깁니다. 빨리 샷다 내리라. 예? 그러니까 안식일 지금도 그러는데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이 구레나루 저 머리 길른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간호원들이
주일날은 온도도, 체온도 안 재줘요, 병원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그 철저히 아주 유독 이 율법에 강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그 엘리베이터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일날 쓰는 엘리베이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일했다고 이제 큰일 나니까 버튼 안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층마다. 그러니까 안 눌러도 쓰니까 오면 타고 올라가면서 하면 돼. 그게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우리 요한복음 지금 10장이지만 5장 18절이나 또 이 바로 앞장, 우리 그 9장에 보면 실로암물에 가서 그 눈을 뜨고 온 그 사람이 그 눈을 뜬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14절에 보면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예수님 범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면요, 손을 안 씻고도 막 밥 먹고 안식일날 미리싹 비벼서 먹고, 예수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안 거예요. 아,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이해 못하면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큰 율법주의자 속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산 예수는 안 믿고 죽은 율법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유는 인간에게는요 안식이 없어요. 왜?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왜? 죄의 문제 십자가 해결하고 사단을 꺾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는. 그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사장님이 왜 사장실에 앉아 계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 율법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니까 복을 못 받고 이 사람은 주의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지금 내가 메시아야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식일 범했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절도며 강도, 사꾼 목자라. 그럼 진짜 목자는 누구냐? 진짜 목자. 진짜 목자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 진짜 목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를 그려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느니라. 여러분, 양 치는 데 가보면요. 저기 시베리아 제일 북쪽 끝에 오미야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영하 75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75도. 거긴 술록을 키우는데 술록대가요 가두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 먼저 다큐멘터리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 술록을 키우는 에스키모, 이누이트 이런 사람들이요. 술록의 이름을 알아요. 수백 마리인데 저건 뭐고 저건 띠물 잘 뛰고 저건 뭐고 알아요. 술록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한 7, 80마리, 100마리 키우는 이 목자는요. 내 가족이에요, 이건. 양의 이름을 다 안다. 누가 누군지 알아요. 멀리 있어도 목자가 부르면 양은 알고 매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비유하는 오늘 본문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야 아침 돼서 야 아무개 누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림교회 나와 계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불렀어요. 아무개 나와 아무개 나와 아무개 나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목동이요 양범 쟤는 다리를 절고 얘는 좀 눈이 안 좋고 얘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양을 목자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고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안다니까.
여러분, 내가 허물이 있어요. 부족해요. 잠 띠을 못 뛰어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여러 가지 자꾸 실수를 해요. 그건 남이 알면 흉입니다. 흉. 딴 집 식구들이 알면 흉이야. 근데 내 집 식구들이 알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허물을 알고서도 내가 대신해.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허물을 보고 똑같이 실수한 거를 보면 율법은 그걸 보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아, 가족들은 이해를 해줘요. 그러나 남은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돌 던져.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죽을 거 살리려고 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미운 올케는 자꾸 없는 허물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족은 그렇게 못해요. 남은 그럴 수 있어요. 싹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는 우리가 허물을 많은 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런 선한 목자가 누구시다? 예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셔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자꾸 율법을 말하면 이거 뭔가 응?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면 큰 궁궐 같은 집을 주시고 헌금을 안 하고 자꾸 수요일날 빠지고 예배 빠지면 그 지붕에 구멍 뚫린 그런 집을 하나님 주신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비 안 옵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성경에 없구나. 성경에 없는 말을 저 사람이 꾸며 하는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으세요. 근데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얘기보다 지금 너 예수 믿고 마귀에 섞지 말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죽어서 천국,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많이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 하늘에 상급 있고, 이 정도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부르셔서 나왔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예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예요?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성경의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니까 그 다윗을 찾기 위해서 저 멀리 가서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다가 그냥 한참 기다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요, 한 몇 개월씩 있어요. 왜냐하면 풀이 있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봄철엔 이쪽, 언제는 이쪽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몇 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있느냐면 돌로다가 담을 쌓아요. 돌로 담을 쌓고 입구 문에는 문이 없습니다. 입구에 문은 누가 문이냐? 목자가 거기 눕습니다, 밤에. 그래서 그 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양도 못 들어오고 내 양만 들어오는 데고, 또 도둑이 오면 막고, 양이 실수 나가려면 지켜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풍습을 알면 양의 문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양의 문이 누구래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집들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집이 좀 괜찮은 집에 가보면 대문이 크고 그 대문 앞에 문패가 이만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길 다니면서 문패 보고서 한문 연습 많이 했어요. 뭐 사람들이요, 한글 잘 안 씁니다. 왜? 무게 없다고. 좀 배운 척 하려면 한문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 이름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그 문패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구원받고 그의 은혜 아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고 내가 나가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잃어버리면요 인생 마이너스입니다. 다 지 방법, 지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 위해 사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뭐에? 앞서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딱 치면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리스도 계시는 그래야 골을 넣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확인하세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양들은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를 매일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풍성하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요. 그 동네 북문 지금 수원 북문 옆에 화옥문 쪽 가고 이런 데 보면 전부 피난민촌들입니다. 수원 성벽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대강 한자로 대고서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피난 내려와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뭐 대문도 없는 집들이 많고 그 마루에 이렇게 그 안에 앉아 있는 애들 보면요 삐쩍 말랐어요. 근데 삐쩍 말랐는데 배만 이만해요. 제가 그 배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 배고프면 배가 부은대요. 요즘엔 그걸 못 보죠. 아프리카에서나 보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본 광경. 그 피난민촌에 가면 애가 옷도 뭐 제대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여름에 바싹 말랐는데 배만 이만해.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유통을 이렇게 미군이 나눠준 지 어떻게 했는지 우유통, 분유통을 그 딱딱한 걸 이렇게 숟갈로 퍼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굶어서. 아이들이 굶는 거 보면 어떻겠어요? 바싹 마른 거 보면. 목자는요, 양들이 살찌길 원해요. 충분히 꼴을 먹고, 편안히 누워 자고, 양들이 살이 쪄야지.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안에 있어서 사망 권세, 사망의 형벌을 받았고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어서 우린 평생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형벌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11장 바로 뒷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죽음은 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예요. 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눈을 감는 순간 낮의 해보다 더 밝은 세상이 확 열릴 거예요.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 죽음이 절망이에요? 아니. 죽음이 저주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시작이요. 이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예? 근데 이 생명을 잃어요? 못 잃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28장 29절, 오늘 보면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간당간당한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임종을 맞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의료 기구 수치를 나타내는 거. 이 사람 지금 맥박이 얼마고 지금, 예? 그 수치 올라갈 때 그 그래프 같은 게 여기 쳐질 때 그게 일자로 딱 펴지기 직전까지 정말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이,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한 무력한 그 대단한 사람이 무력한 죽음 앞에 모습으로 마지막을 만. 인생은요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는데 사람들은 매일 죽을까 봐 비겁해지고 두려워 떠느라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해결된 뒤에는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한데요.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홍해를 만나도 괜찮고 풍랑 속에서도 괜찮고 3년 6개월 비가 하나도 괜찮고. 뭘 두려워하실래요? 지금부터 두려워하실래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언제 끝날까 두려워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이게 생명 풍성히 누려라. 풍성히.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시대 속에 어려울 때,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요란스럽고 지금 막 어지럽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요, 딴 데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나? 당신이 말씀하세요. 양들은 그냥 목자만 쳐다볼 뿐이에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는 게 아니라, 내 처지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목자여, 당신이 말씀하세요. 가라 그러든지 서라 그러든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왜? 목자는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실 분이 목자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인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부름받았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 맞아요? 그렇다면 뭘 확인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우리 10장 25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 일을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10장 25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10장 24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말하십시오.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장 24절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몸으로 십자가에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 구약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구약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중풍병자, 예? 안진뱅이 낫게 하겠다. 내가 메시아로 온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3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고. 그 예수님이에요. 참목자를 보내겠다고 그랬다고. 에스겔 34장.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하나다. 그러시고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7절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한 일, 이사야서 예언한 일,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부름받은 거, 이걸 믿는 자는 양이에요. 이게 안 믿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어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이 앞장에 보면 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그 고쳤다고 죽이려고 그러지. 9장에 죽이려고 그러지. 10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죽이려고 그러지. 또 여러분 11장에 나사로 살렸다고 53절, 11장 5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나사로를 살렸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은요 쫙 갈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가 선한 목자임을 내가 분명히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양식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사람이 밥맛이 없다 보면 힘 빠집니다.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몇 끼 굶어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험악해집니다. 무슨 종말이 온 것처럼 세상에 자연재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린 뭐 하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뉴스가 나의 목자시니 천만의 말씀. 예? 이 나라 정부가 우리의 목자시니? 아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저주 사망 권세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위 현장 속에 목자이신 그리스도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시대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이신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